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예수님의 생애 8번째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비 부부들에게 이제 결혼 생활 또 가정 이런 것을 이렇게 교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이렇게 참관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아내가 나와서 간증한 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는 이렇게 자란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야단 맞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랐는데, 그러다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형제가 신앙도 좋고 인격도 참 좋고 그런 형제였어요. 아내인 자기를 이렇게 너무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기를 낳고 남편이 이제 아내랑 아기랑 이렇게 데리고 어디 놀러도 가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믿는 그 시부모님들인 시댁 식구들도 자기들 너무 잘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남편에게 나는 늘 야단 맞고 뭔가 나쁜 일이 삶에 계속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살다가 너무들 잘해주고 또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사실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당신이 그동안에 그렇게 못 살았던 거지,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 통해서 결혼하고 자기가 참 치유를 많이 받았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런데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고, 또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 만나도 누가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내용과 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변함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전혀 다른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침례받고 시험 받으신 그 장면까지 보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계속되는 예수님 공생애 그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복음서 기자들마다 그 복음서를 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라도 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먼저인지 저게 나중인지 그게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쭉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바로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후반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네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다나엘 만나시고 그런 장면이 있고요. 2장에 오면은 요한복음 2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물과 같은 저희 인생, 정말 포도주가 떨어지고 썰렁하고 물과 같은 그런 저희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1:1 양육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1단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1단원 사과로 돼 있는데 마지막 사과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그 단원에 가면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물 같은 저의 인생을 포도주 같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2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삶으로 계속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로 그 다음 그 장면이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13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 유대 이제 명절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여기 이제 나오고, 6장 4절에 가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나오고, 12장 1절에 가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제 그 3번의 유월절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 이제 막 그 유월절 되면은 사람들이 그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동물을 파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소나 양을 파는 그 일이 있는 이유가, 이제 제물을 갖고 와도 되거든요. 제물을 갖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제물로 드리는데, 갖고 온 제물은 무조건 다 흠 있다고, 이건 못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가봐야 제물로 못 드려요. 그래서 성전 가서 뭐 소 살 사람은 사고, 양 살 사람은 사고, 비둘기 살 사람은 사고, 성전 가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성전세가 있는데 그 성전세를, 이 당시 통용되는 그 돈은 로마 돈인데 흔하지도 않은 고대 유대 그 돈을 갖고 성전세를, 성전세는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고대 유대 돈을 갖고 성전세를 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흔하지도 않은 그 유대 돈 받느라고, 바꾸느라고 성전의 환전상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대략 한 30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동물 사고, 그 사람들이 와갖고 환전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엄청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해갖고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수단, 자기들 머리, 그런 걸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상인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장사하게 하고 또 자기들 그 이권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자인지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왕이 지은 그 성전인데 참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랑,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 자랑하는 그 마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만의 자랑할 만한 성전을 쌓아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쌓고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막 이제 그 돈을 좀 모아갖고 좋은 차를 하나 사야겠다 막 그래갖고 모아갖고 좋은 차를 이제 장만하고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한국에 이제 막 등산 바람이 불었을 때는 등산 그 복하고 신는 그 신발하고 스틱하고 뭐 그런 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것도 있대요. 그냥 몇만 원이라도 살 수 있을 텐데 단위가 다른 그 등산복을 입고 등산이 아니라 자랑질하고 다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외적인 눈에 보이는 거 막 자랑할 수 있어요. 뭐 그 건물을, 예배당을 자랑한다든지 우리가 만든 어떤 시스템을 자랑한다든지, 이게 다 자기 성전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은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 날 도와줄 거다, 뭐 내 자녀들이 날 도와줄 거다, 거기에 의지를 걸고 살아요. 그러다 기대대로 안 해주면은 막 섭섭해하고, 그러면 또 상대는 이렇게 좀 미안해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소망 두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게 그냥 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내 실력과 내 머리 갖고, 아니면 내가 쌓은 성전 자랑하면서 사람 의지하고 그냥 육의 성전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포도주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은요, 21절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이 46년 동안 지었냐? 이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자랑하고 살려고 하면 너희 삶이 절대 새로워지지 않는다. 너희 위해서 죽임당하고 너희 위해서 부활할, 내가 너희들의 성전 되어지고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 삶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사람이 머리로 실력으로 내 성전 자랑하고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잡아주실래요? 나도 그거 아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성전돼서 주가 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지만 계속 물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포도주가 아닌, 그냥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그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 22절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믿은 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해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까지 그 사이 제자들은 물은 아니고, 그런데 포도주 같은 삶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도 그랬으니까는 뭐 오늘 나 포도주 같은 인생 아니다, 그래서 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가 뭐 이렇게 구걸하려고 뭐 좀 주려나 쳐다보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미문에 성전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그대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저희 나라 초대교회 그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깡패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막 믿음이 너무 충만해지고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 걸으라 그 얘기에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막 안진뱅이 만나면 기도해주면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믿음이 막 오는데 평양 시내를 걷다가 안진뱅이 거린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다가 시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안 걸으면 어떻게 되지? 완전 망신 아니야. 그래갖고 그 안진뱅이 거린한테 좀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뒷골목으로 데리고 갔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보자 일어나 걸으라고.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어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다가 예수님 보고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타고 있던 배가 장정이 12명이 타고 있었으니까는 아주 조그만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배에서 이제 몸을 이렇게 배 밖으로 내밀고 그리고 이제 물결에 발을 놓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배낭간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으려면은 배낭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 손 놓으면 이 바닷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붙잡았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물결위를 걷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구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도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 같은 인생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주가 대신 정말 그분의 의지에서 나가는 그 삶을 살기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난간이 있어요.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손 놓으면은 바다에 빠지는데 물결 속에 빠지는데 그러면서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나름대로 쌓아놓은 그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거 꼭 붙잡고, 아니면 내 어카운트에 있는 얼마간의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이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걸 꼭 붙잡고 난 이거 놓으면 못 산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몸은 나갔는데 발은 물결위에 갔는데 손은 계속 내가 난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절대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성전 되셔야 되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는 사람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걸 놓는 사람은요, 내가 그거 안 붙잡고 있어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그거 붙잡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상황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있으니까 상황에 눌리지 않고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포도주 같은 인생은 이 예배의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그 마음만 갖고 잘 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붙잡았던 건 놓았는데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냥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마음 다해 하세요.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찬양이 되는 겁니다. 왜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경험됐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경험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되는 겁니다. 또 성전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놓으면은요, 이제 붙잡을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전 잘 못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가 돼요. 때마다 일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기도하기에 또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삶이 더 이상 물 같지 않고 포도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내 머리, 내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실력,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성전 자랑하고 사람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 심령에 예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분이 내 삶을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자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절대 놓지 않았던 그 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난간들을 놓으십시오. 내가 붙잡고 내 힘으로 버티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놓으세요. 그걸 놓고 물결위로 걸어가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경험하면은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중심의 성전 되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이제 연합하고, 그래서 저희 인생의 포도주 같은 인생, 처음 말씀드렸던 남편처럼 네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아봐서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정상적인 삶이야.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포도주 같은, 잔치와 같은 피스트가 있는 그런 삶이 있다고 초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계속 배난간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을 놓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놓고, 그래서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